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1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관한 설교입니다. 좀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구절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다 정리해가지고 간지로 드렸어요. 예배 동안에는 볼 필요 없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것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피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커피를 마시고 그 맛과 가치를 평가를 하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카페인이 많이 든 콜라하고 커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해서 저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평생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욕 감리교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또 교회에서 베이글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기도가 끝나고 밑에 내려가면은 다른 성도들은 다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물을 마시고 있기가 좀 멋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봤어요. 주님, 제가 커피를 마시면 안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커피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성도들은 좋은 커피라고 목사 이거 마셔보세요 하고 어디 여행 가면은 커피를 사다가 저에게 주곤 하는데 제가 커피 맛을 잘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크림이 듬뿍 들어있고 설탕이 들어있는 소위 다방 커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방 커피를 저는 좋아합니다. 여전히 그 커피를 좋아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커피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얼마나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십자가를 배지로 달기도 하고 목걸이도 있고요.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뭐 영화를 보면은 또 드라마를 보면은 여자 배우들이 왜 이렇게 요즘에 십자가를 많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십자가를 많이 차고 나옵니다.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본당에 십자가가 크게 달려 있고 길거리에 다녀도 교회 첨탑마다 십자가가 걸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했지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제일 먼저 선교했던 곳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한 후에 거기서 풀려나서 도망을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동안 짧게 있었지만 거기서도 많은 핍박을 받고서 도망을 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또 잠깐 머물다가 드디어 간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소크라테스를 배출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에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을 이끌어가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서 굉장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곳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지성적인 철학적인 정교한 설교를 합니다.
저는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 few men, 불과 몇 명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천하의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버리고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최고로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부가 있었고 대단한 유행이 있었습니다. 패션이 있었고 화려함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덴이 지성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곳은 부와 유행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키가 조그맸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머리가 많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코가 매부리 코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은 좀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했지만 말이 좀 어눌했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조그맣게 소리를 내도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우렁찬 목소리로 운변을 했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말에는 좀 어눌하지만 그래도 글에는 중하다. 글은 잘 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주눅이 든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압도적이니까, 그 환경이 압도적이니까 주눅이 좀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이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덴에서도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마음속에 새기고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환경이 자기를 압도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너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선포하되 그 선포의 내용은 두 가지만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예수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설득할 필요가 없이 선포할 것이며 너가 그냥 단순히 말할 것이 아니라 미쳐야 하는데 너가 미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의 십자가에만 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오실 거라라는, 모일 거라는 주님의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개신교의 정신, 오직 예수. Only Christ. 오직 예수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주축돌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승리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파워입니다. 그 십자가의 파워를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 파워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그래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도 짊어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런 내용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죄는 가장 죄를 잘 설명한 것이 이사야 53장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성경 암송하는 것을 청년 때 다 암송했기 때문에 개역 한글이에요.
개정하고 약간 달라요. 목사님 틀리게 암송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암송한 것은 성경 한글 옛날 성경 버전이니까. 이사야서 3장 6절이 가장 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가지 않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길, 내 욕망이 원하는 길, 내 본성과 욕정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일로 최초의 죄는 하와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보기에 좋은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마음이 좀 소유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내 뜻을 따를 것인가. 결국 하와는 자기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 구약에서 말하는 죄를 없애는 것, 그 속죄는 키프루라고 하는데 그것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서의 죄라는 것, 속죄라는 것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과 죄를 덮는 것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길거리에 오물이 있다고 하십시다. 오물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그 위에 종이만 딱 덮어놨어요.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여전히 오물은 거기에 있습니다. 해가 뜨고 햇빛이 쨍쨍 쬐면은 냄새가 진동하겠죠. 그래서 온갖 파리들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에 매년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대속죄를 해서 매년 드리도록 했습니다. 죄를 한번 덮었지만 딱 1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하죠. 보통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약의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 치유해 주신 프리칭, 티칭, 힐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본인 스스로가 그 짐승처럼 제물이 되셔서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영원한 제물, 단 한 번으로 족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보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라고 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불완전한 제사이니까. 무엇으로? 다른 것의 피로써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의 피라는 것은 짐승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단번에 딱 한 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여러분 잘 듣고 있죠? 덮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죄가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니까. 단 한 번에 드렸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가 온전한, 퍼펙트, 완전한 제사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퍼펙트한 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 여기저기를 쭉 종합해 보면은요, 이 온전하다라는 뜻이 넓혀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수치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미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명확하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에 대한 교환으로, 익스체인지,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받으시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그에 대한 교환으로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저주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포했죠.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교환으로, 익스체인지, 교환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4장 1절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범사에 받는 복입니다. 범사에. 어떤 한 일정한 부분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전체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따라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가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또 돌아가시면서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우리가 풍족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밑줄 쫙 그으세요. 보세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부유가 어느 정도 사는 것이 부유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예수께서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그에 대한 교환으로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 부유가 어느 정도 사는 게 부유일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의 개념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가 부유라고 설명합니다. 그 여러분들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먼저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런 것보다는 넉넉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가난하여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가난하여 핍박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착한 일들, 다른 사람들 돕는 일이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을 만큼 또한 부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부유한 자일까 가난한 자일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느끼다고 있다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가? 첫 번째, 내 수준, 나는 이 정도 있어야 한다라는 수준을 너무 크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수입이 100만 불이어도 나는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집 유지비만 50만 불이 나간다고 한다면 100만 불을 벌어도 가난한 거야, 마음속에. 항상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돈밖에 안 나와, 입에서. 항상 가난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3만 불의 수입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자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 정도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나는 뉴욕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사업체의 사장으로서 이 정도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첫 번째 내가 부유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유를 허락하셨는데 왜 부유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성경은 항상 조건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if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너희를 축복하리라. 물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제에 황충이 드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가 나오고 갑자기 실직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에 명확히 나오는 것은 황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어디를 가든지 정말 당당하고 의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에요. 십자가는 첫째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의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옷이 두 가지 옷이 나와요. 첫째는 구원의 옷이고 둘째는
공의의 겉옷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치자면은 이 벌거벗은 몸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죄 때문에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벌거벗어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그 구원의 속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었어요. 낯익고 팬티를 입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모면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낯익고 팬티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입는 신부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입는, 왕비가 입는 옷 같은 옷,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입는 최고로 좋은 옷, 그런 옷을, 그런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왕 같은 제사장, 당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제가 설명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그렇죠? 저주로부터의 복, 그리고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부요함, 그리고 수치로부터 영광, 이렇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간편하면서도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몇 번 말했지만 소리는 천상과 천하를 연결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소리 내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침묵 기도로 맞춰야 돼요. 시작은 통성이지만 마칠 때는 침묵과 개인 기도로 맞춰야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셔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저주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가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제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십니까?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시인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고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나에게 용서와 치유, 축복과 부요, 존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방금 크게 기도하신 분들 그대로 될지어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구원도 믿고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도 내가 첫째는 믿어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 아리송송하시네. 그러면 안 되고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시간이 들더라도 성경 구절을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누릴 거예요. 너무 이 설교가 좋아요. 내가 설교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또한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한 번 지는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매일 새롭게 지는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파워포인트로 안 띄웠습니다. 암송 잘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죽도록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아세요. 목회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냥 섭섭한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나 부장도 안 시켜주시고 갑자기 나를 팽했다고 막 그러고 악수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지만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상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그 마음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뼈가 으스러지도록 충성하고 노력했지만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십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십자가였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출애굽기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모든 신앙의 모형입니다. 모형.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근데 만나를 언제 주신지 기억나세요? 성경 읽어보면은 만나를 언제 내리셨죠? 하늘에서? 이른 새벽에 내리셨어요.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가 뜨기 전에 내리셨어요. 왜? 해가 뜨면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늦잠 잔 사람은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못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빨리 일어나야 하는 거야.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일어나야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은요,
얼마나 바빠집니까? 경쟁해야 되고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머리도 써야 되고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지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 뜨면 세상 나가면 세상이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에 갔더니 그 환경이 자기를 압도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너무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하고 십자가만 알아라.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승리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정말 얼마나 이 경쟁이 심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예수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와 치유, 축복과 부요, 종기를 받으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